네,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1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.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드고아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,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. 아멘. 자, 이제 압살롬이 이 암논을 죽인 이후에 구슬당으로 도피한 지 한 3년 정도의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. 왜 도망가 있을까요? 이 아버지의 처벌이 두려워서 도망간 그런 압살롬입니다. 만약에 압살롬이 다윗과 같았으면 어땠을까,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. 아마도 이 압살롬이 다윗과 같았다면 다윗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줬을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이 압살롬에게는요 그렇게 3년 동안 회개하는 모습이 없었고, 다윗도 그런 압살롬을 다시 이렇게 불러오지 않는 그런 관계, 좀 이렇게 갈등 관계가 계속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. 그런 가운데 이 다윗의 장군 중에 하나인 충신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그 요압이 나서서 중재를 하게 됩니다. 드고아 지방의 한 여인을 불러서 왕에게 가서 이렇게 전해라 라고 그것을 다 알려줍니다. 그리고 이 여인은요 다윗 왕 앞에 와서 정말로 좀 내용을 보고 있으면 지혜롭게 이야기를 잘 하게 됩니다. 그리고 다윗의 마음을 잘 다독여 주게 됩니다. 근데 여러분, 이러한 일들이 참 이 순수한 마음으로 잘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?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잘 이루어졌던 것이라고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못했던 것입니다. 사람들 눈에는 충신처럼 보이는 이 요압이라고 하는 장군은 평생 이 다윗과 함께 했던 장군이 맞습니다. 충성을 다했습니다. 하지만 그런 요압에게는요 늘 언제나 야망이 있었던 거예요. 오늘 말씀에서도 보고 있으면 그 야망과 계획들이 자꾸 드러나게 됩니다. 먼저 3절 말씀에서 보면 여인을 불러서 이 할 말,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될지를 그 여인에게 넣어주었다라고 하는, 즉 특별한 계획을 세워서 그대로 각본을 짜서 그대로 넣어준 것입니다. 무슨 계산일까요? 결국은 요압도요 자기 자리를 굳히는, 자기 권력을 지켜나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. 1절 말씀에서 보면 다윗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하는 것을 알고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. 비록 압살롬이 살인으로 인해서 도망을 갔습니다. 그리고 다윗이 3년 동안 불러오지 않고 있지만 다윗의 이 압살롬에 대한 특별한 마음이 있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.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? 압살롬이 이제 차기 왕 후보에 가장 근접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. 이 요압은요 바로 압살롬이 왕이 될 것까지 생각을 해서 다윗과 압살롬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입니다. 과거에 이 아브넬, 이스라엘 그 왕을 배반하고 왔던 그 아브넬을 죽일 때도 간교한 방법으로 유인을 해서 이렇게 죽이게 되는데, 여기에서도 보면요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. 이 여인을 동원을 해서 다윗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. 국민들이 압살롬을 사랑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압살롬을 세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, 문제는 국민들이 압살롬을 왜 사랑할까요? 그 말씀에서 나중에 보면 24절 말씀에 아름다운 외모가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모습, 그 모습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요압은요 아브넬 사건으로 인해서 다윗 왕과의 거리가 좀 이렇게 멀어지는, 소원해지는 그런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만회할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. 결국 요압은요 압살롬을 통해 가지고 이 자기의 자리, 자기의 지위, 이런 것들을 다시 견고하게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. 순수한 마음으로 압살롬과 다윗을 화해시키려고 했다라고 한다면 아마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. 하지만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말씀을 묵상하겠지만 이렇게 해서 화해가 되겠지만 결국 안 좋은 결말들이 나오고, 압살롬은 압살롬대로 전혀 변화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. 사랑하는 성도님들, 하나님의 사람은요
분명히 선한 의도가 있어야 됩니다. 그 선한 의도가 있어야만 행하는 일들이 다 잘 되는 거예요. 왜?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. 선한 의도가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. 이번 사건에는요,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없었습니다. 그저 인간적인 계획만 있었습니다. 여러분, 이제 그 인간적인 계획만 가지고 이렇게 했던 그 요압, 또 다윗, 압살롬, 그 사이에서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? 우리가 다음 주 말씀을 계속해서 한번 좀 기대하면서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. 우리는요,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과 내 계획들을 내려놔야만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, 그리고 하나님이 일을 하셔야만 모든 것이 선하게 다 끝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. 오늘 그 마음을 가지고 한 주를 살아가고 그 마음을 가지고 주일을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,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생각, 선한 의도가 아닌 계획된 그 의도를 가지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.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을 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.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기도하고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, 그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.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. 아멘.